우리 로마서 말씀 7장 우리 20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혹은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크게 봉독하는데,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함께 동일한 은혜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반주간도 주님의 크신 애가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또 주께 드리며 우리 함께 선포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혹은 성경책 없으신 분은 마음에 손을 대시고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그런 은혜의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강해 말씀 시리즈 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교가 중에 뭐죠? 교회 다니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교가 중의 말씀 8번째 시간의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혹은 또한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감하는 그러한 장일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 저도 회개는 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같은 죄를 왜 자꾸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회개의 반복 속에 회개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회개의 한계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개도 똑같네, 이젠 소용없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회개에 대한 낙심 또한 회심 또한 그러한 회개에 대한 한계를 느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가? 한번 우리 제목 함께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회개의 한계에 복음의 무한대를 선포하라. 자, 회개의 한계에 그러한 우리 낙심과 또 회심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에 어떻게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가? 복음의 무한대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지난주에는 성찬주일이었고요. 그 전주에 죄를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한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죄를 이기는 삶 중에 회개의 삶이 무엇인가, 참된 회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선포하고 시작할 텐데요. 함께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죄를 이기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실 때에 회개하는데도 낙심이 들고 또 죄가 자꾸 나를 묶고 또 회개하는데 내 마음에 낙심과 그런 절망이 있을 때 이제 선포하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죄를 이기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7장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오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던 바울이 오늘 참 우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2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성령 충만한 바울,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잘 진리와 원리를 설명해 주시던 그 바울이 7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비참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참한 고백을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1장이 아니라 2장이 아니라 6장을 지나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바울이 7장에 와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까지 복음의 원리, 복음의 진리를 계속 우리가 들어왔다면, 자, 갑자기 우리가 7장을 오늘 나누는 게 아니죠. 1장부터 계속 복음에 대한 원리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죄와 은혜의 법칙을 아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절규하고 있는 이 고백이 부정이 아니라 인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지금 이제 목사가 되었죠. 제 안에 계속 이제 목태신앙에 이제 믿는 가정에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완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선해야 된다. 모든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러한 다른 사람을 통해 또 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암송 구절을 해도 한 단어도 틀리면 안 돼요. 우리 가끔 1대1이나 성경 공부하다 보면 목사님 암송 구절이 너무 힘들어요. 괜찮습니다. 못 외우시면 또 외우시면 돼요. 또 외우시면 돼요. 그런데 제 안에는 한 구절도 안 틀려야 되고 한 단어도 안 틀려야 되는 이 율법적인 완벽주의, 그리고 경쟁심으로 인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죠. 인격적으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교회 다니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 종교적 부담과 강요로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것, 예배에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저의 그 고민이 오늘 바울의 고백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의 고민이 실제적으로 오늘 어떻게 죄를 이기고 참된 회개를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오늘 7장의 말씀이에요. 반복의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고 나의 죄의 한계에서 진리의 자유, 구원의 은혜를 만나는 그 복음의 무한대, 복음의 능력을 오늘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기도하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한계 속에, 변하지 않는 나의 삶 속에, 또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어떤 죄의 묶임 혹은 억울한 일,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참된 회개의 진리와 참된 회개의 원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는 단지 교리의 말씀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원리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라는 것은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원리는 적용하면 뭐가 되죠? 능력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이 복음,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그 성경에 나온 모든 차원이 다른, 그냥 우리의 삶에 있는 보통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통하여 그 모든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 육적인 치유와 정신적인 회복과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복음의 원리, 그렇다면 참된 회개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원리들이 있고 많은 오늘 말씀에 그런 적용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복음이 실제적으로 참된 회개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는지 함께 적용하고 배우고 깨닫고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끊어서 보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회개하라. 다시 한번 좀 크게 하겠습니다. 죄를 끊어서 보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회개하라. 자, 제목만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오늘 7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노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대요. 이것을 동일하게 한 번 더 강조하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자, 15절과 19절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지만, 선을 행하는 내 마음의 원이 있지만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데 행동이나 말이나 내 어떠한 삶의 모습이 어쩌면 다른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어떠한 고민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반복되는 죄의 습성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하지만 하지 못한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내가 원했는데, 그렇게 하기 원했는데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참 후회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후회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독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면 참된 회개는 후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기준에서 내가 후회를 하죠? 내가 한 일, 나의 과거를 기준해서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건 참된 복음 안의 회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 죄를 회개할 때 진정한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제가 두 단어를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크로노스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는 것, 그냥 흘러가는 시간,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요, 카이로스는 순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모든 시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못 기억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추억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인상적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추억이라는 기억의 추억을 통하여 어떤 시간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단지 우리의 살아가는 삶만이 아니라 회개도 크로노스의 회개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회개의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덧없이 그냥 어제 이런 일 했구나, 아이고 후회된다, 단순한 과거에 대한 후회, 그거를 회개하면서 또 그렇게 했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후회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단지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 오늘 내가 주님께 드리는 회개를 통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반복하는 내 죄와 어떤 내 삶의 습관들을 끊고 주님과 어떻게 내가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어서 우리가 회개하자라는 것은 어제 그 죄를 졌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짓는구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짓는다. 연속해서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끊어서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의 회개와 오늘의 회개는 다른 거예요. 아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산다면 어제 내가 한 잘못과 오늘 한 잘못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우리를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만 해서 어제와 똑같지, 10년 전과 똑같지, 아이고 후회가 되네, 그러니까 회개해도 아무 소용없네.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시작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후회는 시간의 흐름 속에 반복되는 인간의 시도예요. 조금 더 내가 나아져야지 하는데 도저히 될 수 없으니까 그냥 후회 속에 내 인생을 탓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는, 이 카이로스 회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여러분 말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후회의 가책은 어제의 우리에 묶여두지만 성령의 회개는 오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후회의 가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항상 후회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건 어제의 우리, 어제의 나에 묶어두는 것이지만 성령 안의 회개는 오늘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도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범죄하였노라라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한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후회였습니다. 그냥 뉘우침으로 끝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감정에 기이한 뉘우침에 불과하니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울이 아니라 신약의 사울이 또 있죠. 바울이 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카이로스의 회개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회개의 시간이 된 것은 자신의 과거에 기인한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기준하여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나의 그 잊고 싶은 과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도 있지만 내가 그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내가 조금 나아졌겠지라는 후회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지었던 잘못을 돌아보는 그 해석, 시선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베네셀, 두 번째는 임마누엘, 세 번째는 여호와이레다라는 거죠.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 어려운 과거를 이렇게 이기면서 살아오실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뭐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 눈 캄캄하고 정말 인간관계도 안 되고 지금 사업도 안 되고 자녀들도 하는 이거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집사님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권사님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장로님 그러시면 이래서요 저래서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이러실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의 암담한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집사님 저 암담한 미래, 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후회가 아니라 그때에 내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우사 이 나의 과거의 죄와 잘못이 오늘 나의 현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있는 어두움이 내 미래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카이로스의 회개를 열어주셔서 오늘 내 삶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내 삶의 현실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각 순간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또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은요 참 놀라운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천국이 온다라는 의미도 있고 천국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 에베네셀의 고백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미래 고백이 있는 것이고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천국의 고백, 임마누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지 인생을 후회해라, 천국 가까웠으니까 내 인생 후회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회개하며 내 삶이 변화되도록 오늘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에 오늘 우리의 회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오늘 우리 첫 번째 배운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회개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무한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 아침 일어나실 때마다 주님, 오늘의 회개를 통해,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회개할 필요 뭐가 있어? 지난주에 교회 나오는데 오늘 교회 나올 필요 뭐가 있어? 아니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사시라니까요. 오늘의 회개, 오늘의 예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찬양, 오늘의 설교, 오늘의 운세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늘의 운세 보시면 안 돼요. 오늘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로노스의 회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후회했어? 그러니까 안 되지. 카이로스의 회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카이로스의 회개, 열어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 회개가 열렸다면 두 번째의 복음의 원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패턴을 무너뜨리라. 죄를 알고 죄의 패턴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오늘 우리의 삶에 죄의 법과 마음의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죠.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을 쉬운 단어로 우리가 바꾼다면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시면서 빨간불 지키고 파란불엔 가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문화가 이루어지고 사회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요, 죄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습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의 습관 있죠? 말할 때마다 부정적이고 남 상처 주고, 그 죄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짜증, 실망, 우울, 그 법 안에 여러분들이 습관, 패턴, 그런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만들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긍정,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 안에 내 삶을 이루어가는 습관과 패턴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성경 잘 읽기를 하면 7장 전체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죄 아니에요. 나예요. 나라는 말씀. 오늘 22절, 23절만 해도 내 속, 내 지체, 내 마음, 내 지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라는 거예요. 죄의 패턴을 알아보려면 나의 패턴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 삶의 패턴을 볼 때에 내 삶의 패턴에 죄의 패턴이 들어와 있구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패턴이 나의 패턴으로 들어올 때 일어나는 세 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죄의 패턴, 죄의 습관 안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패턴 안에 살아가는가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성경에서 나온,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분리, 두 번째 분열, 세 번째 속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분리예요. 분리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분리는 나와 죄를 분리하는 겁니다. 나와 죄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남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죄와 나를 분리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는데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옳고 나는 그러지 않고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죠. 더 나아가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병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뭘 물어보죠? 어디 아파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시죠? 여기 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나와 죄를 분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그럴 리 없어요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열입니다. 죄와 나를 분리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이 증상은 분열이 일어나요. 내 생각과 행동이 따로입니다. 믿음과 삶이 따로입니다. 주일과 주중이 따릅니다. 따로예요. 왜요? 죄와 나를 분리하니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회개의 말씀 들으셨잖아요. 근데 죄와 나를 분리하신 분은 오늘 종교적인 행사로만 끝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죠. 아니, 죄가 없는데 죄를 구원하신 분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너 죄 있다, 치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우리의 삶은, 종교적인 예식의 예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삶이 될 때, 즉 생각과 행동, 믿음과 삶, 내 삶에 있는 이 은혜와 죄를 분리하지 않을 때, 분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진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생각과 행동이, 믿음과 삶이, 주일과 주중이 따로 노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속박이 있게 돼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참 재밌죠. 내가 죄가 없다 그랬는데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 7장 23절에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코끼리 길들이기 기억하시죠?
자기가 몰라요. 나중에는 아기 때에 그렇게 묶여있던 상처와 쓴뿌리, 아니 지금도 여러분 상처와 쓴뿌리가요, 여러분 노년에 됐을 때도 여전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패턴, 분리와 분열과 속박, 나를 사로잡는 것, 저는 아까 어렸을 때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다 해야 되는 어떤 강요와 부담인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만났을 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를 구주, 구원자, 주인으로 내가 고백할 때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으니 내 삶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 깨달은 거죠.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죄와 분리하지 않고 내 믿음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속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갈 때에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번 우리 이 구절을요, 여러분 어떤 지금 억울한 상황이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거나 혹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 24절을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구해 주세요, 사망의 몸에서 이 쓴뿌리에서 구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잘하셨어요. 일부는 조금 이렇게 액센트가 없어서 제가 했는데 이분은 조금 그래도 세게 하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몇 분은 영혼 없는 선포 그냥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탄 안 떠나가요. 선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누가 나를 건져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바울은 여기에서 완전한 절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칼빈이 말한 완전한 우리의 타락, 완전한 절망. 즉 절망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의 인간의 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이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능력을 받고 복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 이 예배는요 그냥 여러분 이 못 만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또 죄와 묶임과 사슬에 여러분의 삶은요 또 크로노스의 후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진리의 자유를 통해 복음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한 주간 함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24절에서 어떻게 25절로 가게 됩니까? 24절은 질문이고요. 25절은 뭐예요? 대답이에요. 해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답을 찾았습니까? 죄의 패턴이 아니고 죄의 습관이 아니고 죄의 생각이 아니고 은혜의 생각, 복음의 생각으로 내 패턴이 바뀌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부정적인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매일 죽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네. 죽겠네가 아니라 천천히 죽겠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말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 있다고 하시면서 항상 말끝마다 사람에게 원망하고 탓하고 그 패턴이 안 바뀌면요 여러분 회개가 안 바뀐다니까요. 다시 제가 묵상했어요. 패턴을 어떻게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을까? 노젓기예요. 노젓기.
노를 안 저으면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말의 패턴을 바꾸고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신앙의 패턴을 바꾸고 회개의 패턴을 바꾸고 그 습관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노적기로 하게 된다면 앞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유에 빠진 개구리가 계속 나오려고 몸부림쳤더니 나중에 버터가 됐다라는 말 아십니까? 네. 성령 안의 말씀과 기도 순종을 계속 저어 나가면 죄의 패턴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복음의 패턴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패턴이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저에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잘해요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패턴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점심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뭐 하십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패턴 중에 뭘 바꾸고 싶으신가? 여러분의 습관 중에 뭘 바꾸고 싶으신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리고 싶어요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패턴은 어떤 패턴인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패턴인가? 아이들 노란 버스 태우고 갈 때 여러분 아이들이 마지막 나와 떨어질 때 패턴이 뭡니까? 아이들이 학교 돌아오면 패턴이 뭡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에 패턴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말씀과 기도의 패턴이 있습니까? 이걸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에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패턴이 바뀌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참된 회개로 내 하나라도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 턴 어라운드 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보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는 이제 회개를 다시 정의해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를 죄가 아닌 복음으로 해석하라. 이제 8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 불현듯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뭐 죄가 없이 다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은혜의 패턴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속삭입니다. 너 여전히 죄인이잖아. 너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 뭐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수록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은 죄책감 속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정죄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할 때마다 복음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한대, 은혜의 무한대, 복음의 무한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된 회개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죄를 이기는 죄사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요?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회개가 됐기 때문인 것이죠. 회개는 죄의 짐을 다시 지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회개는 죄의 짐을 다시 지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다시 누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의 짐을 다시 지고 후회의 짐을 다시 지고 죄의 패턴을 날마다 따라가면서 회개했다 그러지 마시고 회개를 통해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 복음 안에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